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이상과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의 거울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내 얼굴을 바라볼 때 실제 내 얼굴은 아니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얼굴 형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 모든 삶의 상태나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속사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비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옛 정보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내 생각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마음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3페이지,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든지 당신은 먼저 안으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보고 소유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고 꿈꾸고 생각하지 않으면 탁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바를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데서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사용하여 비전을 꾸는 것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영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몸의 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추정하고 상상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하고,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눈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과 시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 시력과 시야에는 한계가 있겠죠. 세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창조적인 눈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릴 수 있는 상상력, 즉 바로 상상력이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특별한 선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25페이지 펴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마음의 눈으로 보았거나 그리는 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봅니다. 창조는 단순히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하고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았으면 본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로 create하고 form이죠. 우리가 상상한 것을 만들고 창조하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에 제한이 없이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창조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사용해 주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품고 그 품은 것을 그분께서 선택하고 입으로 말하고 RM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실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말하고 있는 바를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엎조리고 시인할 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127페이지를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당신이 마음으로 일할 사적인 시간을 가진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창조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으로 창조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철학자들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한다는 존재는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리고 추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안에 가장 원하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어지고 그 그린 것이 우리 안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게 되어지고 큰 소리로 포효하게 되어지면서 실제를 창조하는 것은 마땅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129페이지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곰곰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포효하다입니다. 회상하고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포효하는 것, 바로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포효함으로 입술로 엎조림으로 말미암아 실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것들을 그는 끄집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없이 앉아있기보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의 시작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낮은 소리로 엎조리는 묵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의 범위는 우리 축복의 경계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얼마나 소유하게 될 것인가는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사람을 훈련하는 과정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려는 것은 속사람을 새롭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올바르게 훈련된다면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상상함으로 그리고 그 그린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확신함으로 입으로 중얼거리고 되뇌이고 포효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존재가 새로울 뿐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최고의 것,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원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가장 합당한 그림들을 그리느냐 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낮은 소리로 엎조리며 묵상하고 창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력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꽃피우는 아름다운 열매를 미리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가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